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위험을 무릅쓰고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안전한 근무 환경들이 조성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근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욕이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꾸준히 새 가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문학 박사이자 시인이었던 더들리 델프스가 기나긴 방황을 하다가 대학 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간증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해서 담고, 또한 자신이 만났던 주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이 더들리 델프스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평범하면서도 신비롭고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고 순간과 영원히 어우러져 있으며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듣다 보면 어린아이의 평범한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 어린아이의 기도 속에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도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간결하고도 짧은 기도이지만 그 안에 심오한 깊은 영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성숙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또는 기도 안에 찰나의 순간이나 자신의 경험들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영혼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사모함이 담겨 있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그 유창한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기도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은데 뭔가 신비롭고, 간결한 것 같은데 뭔가 심오하고, 순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영원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참 탁월한 기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문을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도대체 목회자도 아니면서 주의정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성숙한 기도문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성숙한 기도의 진수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자신의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한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는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할꼬? 내게 말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나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참 누구나 할 수 없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만약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기도보다는 정말로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복을 좀 주시죠 하고 자신의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바라며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애썼으니까 저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드리는 기도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그 자그마한 천막 같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이제 7년 동안이나 지을 정도로 거대한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즉 저 하늘의 온 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데 자기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솔로몬은 기도할 때도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면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진수이지요. 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모습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는 죄인들에 대한 진솔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웃에게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계속해서 기도에 반복되는 기도가 뭡니까?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계속 솔로몬의 기도는 용서해 달라는, 사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 범죄해서 적국에게 패배한 자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한 주께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받던 자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마땅히 비를 내려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주께 범죄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나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주는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며 압제를 받을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무슨 간구를 하든지 간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송구한 기도, 겸손한 기도,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진 기도 성전을 지었는데 저 복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도 하나도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주께 범죄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넘쳐나기에 이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죄인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의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성도의 회개가 없거나 성도의 회개는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죄를 지은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이를 위해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설령 원수를 할지라도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넘쳐나야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넘쳐나는 긍휼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 솔로몬의 기도문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에 푹 빠져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오늘 본문을 쭉 기도하고, 또한 성전에 그 신대원에 가면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도탑에 가서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 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마시고 우리 솔로몬처럼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들도 많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죄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죄인들의 기도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죄인들을 향한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사죄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자기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원수입니다. 그냥 원수.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는, 죽여야 되는, 진멸해야 되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데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나먼 곳에서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 이방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들 향해서 경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정말로 전혀 상종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경멸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다양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 또한 오늘날 다문화 식구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승리 다문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승리교회가 섬기고 있는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 다문화 식구들이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승리교회는 이방인 나그네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그들에게 참 영적인 도전을 주는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예배당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곳에 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성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기도의 스케일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설령 죄인일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놀랍고 은밀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부귀영화나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이들을 위해서 겸비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나부근의 식구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하심, 그리고 응답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승리교회 예배당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실 때,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사 응답의 축복과 사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죄인이나 원수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승리 다문화 교회 식구들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성숙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인도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